이번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고난 주간인데 왜 부활 설교를 하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에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파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공통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자신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주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부활의 신앙이 없거나 또 잘못되었거나 작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서 다시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오래전입니다. 정말 오래전입니다.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모태 신앙이었던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이 청년이 부활을 잘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가 죽으면 그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그 몸이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것이 성경 말씀이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전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기에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어떻게 몸도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사실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청년이 가진 뛰어난 지식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수 있겠구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바울 사도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 몸이 썩어서 완전히 먼지가 돼버린 그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거짓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잘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되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고 얻는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모태 신앙 청년과 같이 나의 영혼이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뿐이지 내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 기억, 감정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똑같은 생각, 마음, 기억을 가진 어떤 것이 어떤 물체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면, 아니면 그것이 다른 동물에 들어가서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할 때 나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안 세상에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 감정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업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영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컴퓨터 안에 과학자들이 천국과 같은 세상, 가상현실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돈을 내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을 가진 것을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죽고 나면 그 안에서 그게 이제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나 자신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내 육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절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 역시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3차례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믿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과 약속대로라면 먼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직접 본 사람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가 내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2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잘 믿지 못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부활을 통해 나 자신이 부활할 수 있음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비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나의 중심성입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 자신이 뭐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바로 자신이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속죄제를 통하여서 짐승이 죽는 그 장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죄에 대한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는데 성경은 두 명의 사람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누구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중심성, 자신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것을 꺾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을 보면 시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고통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중심성, 나의 죄 가운데 죽어야 온전히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잘 믿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내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멸시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해지고 멸시받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능한 자가 없으며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멸시받고 고난받고 약해진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로 인해 자신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성, 나의 제가 죽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부활에 대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는지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의 집 차는 사실 오래된 차입니다. 18년 된 스포티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차인데요. 이것을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요? 중고차로 내놓는다고 하면 얼마에 팔릴까요? AI에 물어보니까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차량 상태가 안 좋으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오히려 조기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 어느 날 갑자기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아 자동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 차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약속하기를 당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스포티지가 나오면 그 스포티지로 계속해서 바꿔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제 차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고 약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게 되면 내 가치가 무한히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부활이 있음을, 부활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보다도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다윗과 같이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 바로 부활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면, 그 부활을 가지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진정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정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디 나는 믿습니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